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또 바꿔 말하면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19세기 러시아의 한 농부가 썼다고 얘기해주는데 이름 없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세기에 아주 영적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전 그리스도교회의 예수 기도라고 하는 동방교회 전통의 침묵 기도를 숙제하는 교과서가 되었죠. 한 순박한 러시아 농부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하는 구절을 읽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큰 영적 스승을 만나죠. 그 영적 스승에게서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책을 선물 받아요. 이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대 동방교회의 영성가들, 교부들의 아름다운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필로칼리아와 함께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는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들숨날숨 숨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아주 깊은 고요와 평화 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동방교회의 기도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처음에는 수백 번, 일주일 지나서 12,000번 뭐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 순례자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환희와 은총 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구하여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세상의 악당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느냐. 이 기도 이야기 앞에는 한밤중에 빵을 끌어온 한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무리 친구지만은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어서 호라 떨어졌는데 문을 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파트에 사니까 몇 번 두드리면 다 알아요. 그러나 옛날 유대인의 가옥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빵빵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졸라대면 귀찮아서, 친구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빵을 구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질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발 닿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그냥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구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서두에는 바로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주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빛과 죄를 탕감하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라. 끈질기게 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상기도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기도처럼 숨과 소리로 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은사기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다양한 기도가 아니라 딱 하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이것만 전부로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는요 굉장히 예전적입니다. 이 주일 예배 기도에도 풍성 기도예요. 만세 삼창하듯이 아멘 삼창을 해야 그게 예배드립니다. 사순절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그냥 막 큰 소리로 아멘하는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그런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도 소리치는 일이 만들입니다. 생명 종교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배도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모두가 통틀어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주일 예배, 매일 기도, 심지어는 신학도 기도입니다. 노동도 기도입니다. 베네딕트 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와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영국 교회는 500년 이상 모든 공적인 예배와 교회의 전리와 일상생활과 수제들과 신앙생활을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소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500년 동안 해온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영국 교회도 세계교회도 신앙생활과 기도를 주일 예배와 매일 기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교 삶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숨쉬는 순간마다 하루 내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밥 먹을 때도 기도 못하죠? 잠잘 때도 못하는데 아무튼 다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 요령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조금은 이상한 기도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무리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한 번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습니다. 표현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과 맞짱뜨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가 됐는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온양 현충사 시골에 살 때인데 이름도 기억나요. 다른 사람 다 잊어먹는데 조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겠죠. 덩치가 막 그때도 막 이만한데 저는 하굣길에 맨날 그 친구 책보이, 그때는 책보였습니다. 내 거에다가 그 친구 책보를 꾸벅이처럼 메고 다니면서 안 그러고 묻어봤거든요. 1년 내내 그 짓 하고 다녔습니다. 그 뒤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또 학교 골목에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매일마다 회수권 뺏기고 옛날에는 이제 회수권으로 학교 다녔잖아요. 100원, 200원짜리 뺏기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생각했어요. 야, 맞아 죽더라도 한번 맞짱을 뜨면 저놈도 저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진 않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맞짱 뜨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표현이 조금 품위가 없어서 그런데 맞짱을 떠서 때려 눕혀야 성장합니다. 사람이 됩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아들들은 무서운 아버지와 맞짱 떠서 아버지를 쓰러뜨려야, 아버지를 제거해야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융이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엄마하고 맞짱 떠서 엄마의 치맛복을 벗어나서 엄마를 밀쳐야, 그래야 사람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는 융의 분석에 따르면 다릅니다. 어머니를 떠났기 때문에 융이 나중에 어거스틴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 품에 붙어 있더라면 어거스틴은 결코 생을 모험하지도 못했고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지도 못했을 거라 하는 그런 분석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들도 그런 것 같아요. 딸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 아들들이 중학교쯤 고등학교쯤 되니까 아버지한테 맞짱을 떠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주먹질까지 하려고 그래요. 뭐 아버지가 말하면 막 대들고, 예? 지금도 우리 애들은 저한테 지금 정치적인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이겨먹으면서 우리 아들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기 가족을 이끌고 자기 삶을 성취하고 자기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결정적인 어느 때는 하나님과 한 목숨을 걸
씨름을 해야 된다. 결투를 해야 된다. 야곱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야곱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다시 귀향하며 야복강 나루에서 한밤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주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천사에게 엉칫뼈를 얻어맞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천사를 들고 늘어지면서 복을 달라. 복을 안 주면 절대로 안 놓는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결국 주의 천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곱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면서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결례가 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 그때 위대한 결례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이란 결례는 이처럼 하나님과 맞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어서 그렇게 탄생한 결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투를 벌일 줄 알았던 야곱도 자신과 후손들의 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과 싸움도 서슴지 않는 그런 투쟁력과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 국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국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장을 놓는다. 하나님을 놀리고 오른다. 시편에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봉독한 시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150편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학자마다 다 분류가 달라가지고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분류하든 시편의 전체의 분위기, 시편의 전체 기조는 인간의 깊은 고난과 탄식과 아픔입니다. 왜? 포로기에 형성되고 수립된 것이 시편입니다. 깊은 인간의 고뇌 속에서 찬양을 하고 깊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이 시편이에요. 한 개인이나 또는 이스라엘 교회가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큰 역병에 걸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노래들이 시편이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철저히 공동체 시편입니다. 우리나라 아리랑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불려진 예배 시편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전부 다 시편으로 기도했어요. 2000년 내일의 기도 시간에 이 시편을 낭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 낭송이 우리 아침기도 저녁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1의 기도로 여겼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시편 구절로 기도하는 것. 요한 칼빈은 아주 음악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배 시간에 음악을 다 금지했습니다. 오르간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만큼은 자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전체를 다 곡을 붙여서 예배 시간에 응답성으로, 기도성으로, 예배성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시편의 바로 앞에 적인 요 기도, 인간의 깊은 고난과 탄식을 그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집된 시기가 같아요. 욥은 한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느 날 집이 무너지는 통에 한시에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슬퍼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더 큰 재난이 욥에게 왔습니다. 욥 자신의 몸마저도 심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가렵고 짓물나는 몸을 긁으면서 땅바닥을 뒹굴고 사는
그런 신해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욥은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욥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의하며 하나님께 덤빌 때도 그는 고상하게 정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고상하지 않아요. 시편은 점잖지 않아요. 시편은 정신적이지 않습니다. 시편은 고난이 오면 온통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시편 86편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고통스럽고 궁핍합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합니다. 시인은 결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거나 참아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소리 지르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고난이 오면 아파하고 불평합니다. 시편 102편에 이르듯이 제발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던져서 내가 사는 날이 기울어졌다 하는 노래처럼 끊임없이 웁니다. 하나님이 내게 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랐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시인은 결코 높은 도덕성과 인품, 고상한 정신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나 그 고난의 원인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저주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합니다. 시편 109편은 참으로 끔찍한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며 부고라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피로 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심지어 시인은 원수에 대해서 온갖 저주와 징후를 퍼붓습니다. 시 13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사는 백성들의 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다가 끝내 무서운 저주를 바벨론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망해야 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해를 입힌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시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성서 중에 성서라고 했습니다. 성서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성서가 시편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시편은 성서 안의 기도서다. 성서의 모든 기도, 모든 인간의 탄원, 모든 인간의 영혼 시편에 들어있다. 시편으로 기도하라. 그렇다면 시편이 들어있는 성서는 어떤 책이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하니 먹을 것 주십시오. 내가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 나를 해코지하니까 막아주십시오. 나를 해쳤으니까 복수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책이 성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런 간청을 쉬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세계의 구체적인 물질적인 삶과 연결이 됩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늙고 죽는 게 다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다 이거 허망으로 돌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깨달아야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해탈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정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선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결여와 이 세계를 고통에 빠지게 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투쟁하고 매달립니다. 밥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투쟁합니다. 권력이 고통을 줍니다. 그 권력에 저항하고 무너뜨립니다. 질병 때문에 아픔이 왔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늘 물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 중에 그리스도교는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셨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러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이나 역사에 여러모로 고난이 옵니다. 왜 오는지 몰라요. 왜 오는지는 몰라요. 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왜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모릅니다. 복되게 살아야 할 우리 삶을 아프게 합니다. 당당해야 할 내 삶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고 날마다 근심과 한숨입니다. 어제도 성난 얼굴, 내일도 성난 얼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립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주의 천사를 들고 늘어집니다.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나를 버리느냐? 울 뿐 아니라 불평합니다. 심지어 고통을 준 그 대상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사장처 악독기 없죠? 망하게 해주시오. 대대손손 쪽박차게 해주시오. 그런데도 해답이 없어요. 생명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 으름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후 수단이에요. 시 88편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망각의 땅에서 주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 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털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당신도 내가 살아있어야 찬양받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지. 내가 죽으면 당신이 누구한테 찬양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재상받을 거예요? 무슨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받고 싶으면, 찬양받고 싶으면, 당신의 진실을 온누리 알리고 싶으면, 당신이 주님으로 인정받으려면 나를 살려내시오. 그런 기도인 것이죠. 모세가 생각납니다. 한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다 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는 이미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이 단번에 죽이시면 주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구절이 몇 번 더 나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주님, 이 백성을 없애신다고요? 없애려면 없애십시오. 그러나 주님 당신만 망신당합니다. 오직 변덕이 심하면 자기가 구해놓고 중간에 없애버릴까 하면서 다른 족속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저 야훼라고 하는 신은 능력이 모자라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십시오.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시편 9편에는 약삭빠른 장사꾼처럼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주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것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딸 시온의 정문에서 크게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편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유랑을 떠나면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뭐하겠다. 시인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을 주면 그러면 나는 당신께 찬양을 하는 그런 거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코 약삭빠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는 동안 찬양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이 세계의 질서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주지 않고 벌만 주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겠습니까?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낭송한 시편 30편에 하나님을 놀리고 겁준 기도와 그것을 통한 삶의 역전이 극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인이 큰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게 했어요. 그냥 한순간의 죽음이 아니라 첫순간의 일곱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죽게 됐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어요. 울고불고 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동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자 끝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놀린다고 겁준다고 하나님께서 눈이나 꿈쩍하시겠습니까마는 곤경에 처한 시인은 내가 죽어보아야 주님만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탄원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겁준 시인, 결국 그 결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실컷 놀린 시인이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끝내 생명이 왔어요. 끝내 구원이 왔어요. 드디어 처지가 역전됐습니다. 주님께서 노래를 바꾸어 부르게 하셨고 옷도 나들이 옷으로 바꾸어 입게 하셨습니다. 이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조르고 원망하고 겁주고 으르던 입술로 주님을 쉴 틈 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의 역전극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으르며 씨름한 바로 그곳에서 온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놀리고 겁둔다. 오늘 우리는 성서와 그리스도의 신앙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자우를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도 안 될 때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싸움도 불사하는 그런 기도와 신앙도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하다.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이 하나님과 대결하고 싸우는 이 기도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야곱 보세요. 끝내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과 약속한 땅을 받아내는 그런 국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틈만 나면 불평하고 배신하는 백성만큼이나 그때마다 벌 주고 병 주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퍽지면서까지 하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런 통치, 이런 정치, 이런 목회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지도자들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오늘 히브리 시인들이 부른 노래, 기도 중에 기도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죽은 줄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 이제 주님 안 믿겠습니다. 쫄딱망에서 빚더미에 있다가 다시 부자가 된 저 건너집이 믿는 그 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안녕을 주시고 이 고난 치워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결에 평화 주시고 이 지구의 온 나라와 생명들이 복을 누리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이 한국교회 타락하고 타락했지만 멸하지 말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자식 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무서운 질병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또 삶의 여러 모양으로 근심하는 저희가 주님께 쉼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오니 곧 노래 부르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뻐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의 옷을 갈아입으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리입니다. 주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